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미가서 3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3쪽 가량의 미가서 3장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293쪽,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모든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영원토록 세우시고 하나님 그 정의에 어긋나는 사회와 또 세상과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참 어미하신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도 주님의 이 두 성품, 곧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미가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좀 전에 읽었던 3장 12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백성의 피를 빨아 시온을 세우고 백성의 진액을 짜서 예루살렘을 세웠도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 직역은 아니고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뜻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뭐 춘향전의 한 대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흥부전을 봤지만 오늘은 춘향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춘향전의 변학도의 변사또죠. 사또의 탐관오리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모든 지방 수령들이 했던 것들을 빗대어서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나왔던 그 시를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근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금으로 두른 잔에 아름다운 술은 천만인의 피다. 모든 백성의 피를 짜가지고 너희가 마시는 술이 술잔도 금태를 둘렀고 거기에 아름다운 이 술은 어디서 온 것이냐?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된 것이다.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네. 상위에 있는 아름다운 이 안주, 너무나 진미하고 풍성한 이 안주, 이것들은 만 백성의 고통이다. 이렇게. 여러분 어사 출도하기 전에 안행어사니까 빌어먹을 옷을 입고 잔치집에 등장해서 변사또의 생일날이죠 아마 그 생일잔치에 등장해서 이몽룡이 읊은 시고 이건 춘향전에서 갑자기 지은 시가 아니고 중국 고전에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미가서 오늘 3장 10절에 있는 이 짧은 구절에 의역을 한 이 문장은 정확하게 춘향전에 나오는 이 대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춘향전은 원래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런 걸로 나와 시작을 해야 벌써 우리 마음에 좀 기쁨이 되거든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근데 요즘 시대에 고전을 삐딱하게 읽고 거꾸로 읽고 이런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연세대 교수님이 한 분이 고전문학 전공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변사또가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사또가 잘못한 거라고는 춘향이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사회가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을 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왜 사또가 지방에 갔으면은 수령의 업무나 잘할 것이지 기생은 왜 불렀냐? 라고 따져 묻지만은 지방 관리가 그 지방에 부임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그 지방의 살림살이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요. 살림살이를 확인해야 되고 그 살림살이 중에 기생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춘향이는 관아의 기생은 아니었죠. 그러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생을 부른 게 사또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고 직무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수령이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춘향이를 이제 말하면서 춘향이가 수청을 들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이것을 거절하기를 소녀가 비록 천한 몸이오나 어려서부터 예법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예법은 양반 부녀자의 것이지 기생에게 무슨 예법이냐? 당시에 관행과도 안 맞다. 그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또 수청을 못 듣는 이유를 여러분 이몽룡이가 이 남원에 이 변사또가 오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 남원을 관할하던 전임 관리였습니다. 그 전임 관리의 아들인 이몽룡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아비가 이미 있다는 말로 춘향이가 무슨 그걸 거절했다는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때문에 말이 안 되느냐? 당시에 조선의 풍습과 일반적인 그 관리의 이 직무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변사또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 자체가, 풍습 자체가 이것을 용인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춘향전에 여러 가지가 말도 안 되는 이 기획이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이몽룡이 장원 급제하자마자 암행어사가 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춘향이는 지금 붙들려 갔잖아요. 그런데 이 암행어사가 되려면 최소한 3년, 4년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턴십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암행어사가 된 것, 이거는 그냥 완전히 꿈인 것이다. 또 더 심한 거는 연고지에는 내려갈 수 없대요. 암행어사가. 이몽룡의 아버지가 남원의 관리였으니까 암행어사가 설사되었다고 해도 남원으로 부임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암행이 되겠습니까? 뻔히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아무리 변장하고 꾸며도. 그죠? 여러분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십시오.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암행을 하려면 그래도 자기를 모르는 데 가야지. 어떻게 출신인 그 지역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안 맞다. 그리고 춘향이 첩이 되는 건 모르겠지만 정렬 부인까지가 승격했는 이것도 뭐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모두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설정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춘향전이 우리 고전 중에 고전이냐? 그 설명이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시의 지방 관리의 풍습에도 안 맞고 또 제도상과도 맞지 않는 이런 설정을 한 이유, 왜 굳이 이런 설정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춘향전이 그렇게 인기가 높았던 이유는 바로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춘향전이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인간다움.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는 전혀 권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그러나 뭐 양반의 규수에게만 해당되는 예절이라 할지라도 기생이나 천한 신분으로는 꿈꾸지 못하는 예법이라고 할지라도 존중받을 권리가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선의 신분사회니까 당연하지 라고 말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죠. 고려 때 이미 종노비로 부렸던 사람들이 만작의 난이 누굽니까? 망이 망소의 난 이런 거 국사책에서 배웠어요. 고려시대부터 벌써 노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웬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이라고 무슨 계급사회니까 전부 다 끄뻑 주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죠.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여러분 성경 말씀과 이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것은 노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겁니다. 아멘이죠? 기생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막 자꾸 이걸 분리해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이 교수님의 이 해석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다움을 위한 노래다 이거예요. 모든 서민들이 눌려 살고 있고 당시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제도 질서 속에서 구속받고 있을 때에 왜 이 춘향전이 모든 사람에게 이본이 막 수백 가지나 되는 이본이 나오면서 많은 이 독자들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있게 되었느냐 하는 바로 이 서민들의 그 속 중심에 있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투사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당시 수많은 교회가 노예제는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상전들에게 종을 해방하라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서로 존중하며 섬기듯이 서로를 대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노예제도를 찬성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걸 주장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존중까지 해치는 것까지도 용납하고 있었지요. 노예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미션을 부여받은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서 노예제 폐지하는데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결과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어요. 물론 주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영국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많은 노동력도 필요했고 이것들을 이 노예를 종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꾹 잡고 안 놔주니까 그런 아마 구조적인 필요도 작용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모든 올바른 주장이 항상 열매를 맺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때를 따라서 역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좀 전혀 새로운 말씀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우리 신약을 통해서 자주 접해왔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개인 인격에 관해서 우리는 적용을 신약을 의지해서 많이 하는데 오늘 이 구약의 이 미가서 말씀은 거기에 그렇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하는 일이 뭐냐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가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심지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미 사회 관행이라고 굳어서 알고 있고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제도를 전수받고 있을 때 나는 미가 선지자인 나는 저들과 함께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고하기로 작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죄를 지적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지금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그대로 껴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저들이 용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2장부터 3장 미가서 계속 말씀하기를 아까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강탈하기를 아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도리어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훨씬 더 강탈이 심해집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느는 것과 동시에 희한하게도 정반대로 수탈은 더 심해져요.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선지자는 오늘 비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입에 돈으로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면 축복한다 이거예요. 예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채워주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는다 이거예요. 축복도 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스라엘 나라를 주관하는 수령들, 지방 수령 관리들이든지 중앙 관리들이든지 이 모두가 다 하나의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춘향전을 썼을 때 도무지 이 중앙 관리나 지방 관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다. 그 직무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했던 바로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를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용기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담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했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11절 볼까요? 11절 보니까 나와있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굉장히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풍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관리들은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누구를 의뢰해요? 왜 이스라엘 이 관리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재앙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냐라고 미가의 말씀을 다 하나씩 다 꺾어 놓았습니다. 미가 너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미가가 이 선지서의 말씀을 한 때는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됐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내려오면서 유다는 전체적으로는 타락의 길로 갔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왕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잘못된 관행들 이것들을 타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보다 100년 뒤에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도 똑같은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덩이에 파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서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수많은 선지자들, 축복하고 관리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던 이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미가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미가 외에, 미가와 이사야는 같이 활동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알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도 히스기야 때 활동했잖아요. 그렇거든요. 두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사야도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100년 뒤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미가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말씀을 미가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계셔야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부터 말씀을 좀 더 또박또박하게 전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여기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간다는 거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것을 멈춰 세운다는 말이 어떤 부담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집사님들 이거 더 이상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한 100인치 TV로 바꾸자고요. 안 보이니까. 자, 이 사람 누구냐면은 여기에 이 박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왔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청년인데 여기는 나는 무슬림이다. 나는 팔레스타인에서 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두 사람이 같이 들고 있는 여기는 글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왜 우리는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죠? 라고 적고 있어요. 근데 이게 켜주세요. 이게 2024년 지금이냐? 아닙니다. 10년 전 2014년에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 어쩌고 이제 했습니다. 자, 두 청년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자, 우리 신문들 보고 뉴스를 보고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고민과
군정을 알고 있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청년들이 그래도 순수하네.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죠? 야, 너 순수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좋겠지만 이게 되겠냐? 우리 생각에. 그쵸? 되냐, 이거, 니네? 야,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오랫동안 원수의 관계를 맺고 지금 지금 이거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의 그 호소는 참 가상하나 이거 되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자, 지금 미가가 선포할 때 그 심정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정도의 지금 수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제가 무슨 답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지금 분쟁과 이 사태를 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좀 정말 우리가 좀 같이 살자, 왜 안 되냐라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데, 이런 정도는 뭐 국제사회는 꿈쩍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가가, 만약 지금 현재 미가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포기하고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노니 너희 정의를 써야 한다. 용기를 가져라. 능력을 힘입어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안 듣겠죠. 팔레스타인도 안 듣겠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가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기 원하느냐?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 폐지를 할 때도 모든 교회들이 그걸 반대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미션을 받아가지고 저희를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건 기대하지 않건 본래 기독교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굉장히 사회적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개인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운동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게 안 중요했다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런 이유로 멸망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굳이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로. 되냐, 이거 되냐? 이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오래된 습관을, 이 오래된 축복을 갈아엎는 것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윌리엄 밀버포스는 주님께 나아가서 아마 확신을 얻고 나라와 싸웠어요. 나라와. 그리고 노예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노예를 가지고 있던 그 지주들 혹은 영주들 혹은 그래도 군대니까 자본가들과 싸웠을 거예요. 우리 항일 운동에 아주 공로가 있는 이회영, 우당 이회영 맞나요? 이회영도 종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산가였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회영 일가는 6명이 전부 다 독립운동에 헌신했는데 그 아버지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독립자금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있던 노비들을 돈을 주면서 다 해방시켰어요. 스스로. 운동도 하지 않고.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중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구원,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은혜 받고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그 직종, 그 직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데에 대해서 그저 침묵하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풍동에 갔다 왔습니다. 오전에 수업을 마치고 풍동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신천지 반대 운동이 있었어요. 이제 고기총 고양시 목사님들 한 15분 정도 하고 풍동 주민들하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한 1시간 20분 동안 시위를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시위. 저는 뭐 수업 끝나고 갔더니 뭐 도착하자마자 1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날. 앞에서 막 주민 대표가 까랑까랑 목소리로 여잔데 얼마나 똑똑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성수침례교회는 더 낯선 풍경이죠. 목사님들이 시위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에 대한 시위는 당연하죠? 네, 시청을 상대로 돈으로 지금 매수를 하거든요. 매수. 신천지가요. 돈이 엄청 많거든요. 또 우리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투쟁에, 법적인 투쟁에 강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해가지고 그냥 바로 연락해서 그냥 연락하고 조직하고 시위를 합니다. 그건 꼭 이단에 대해서만은 아닙니다. 여기 아파트에 생활하시는 분 계시죠? 아파트에 생활하시는 젊은 우리 자매님들 나중에 아파트 뭐죠 그거? 동대표. 아파트 동대표가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웃지 마세요. 동대표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난 지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대표 되면은 거기에 또 이권 또 이게 전 잘 모르지만 있겠지요. 그죠? 그럼 동대표가 되면 내가 동대표 되기 전에 그전 동대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벌써 그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어떤 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선실세 이런 건 정체만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아파트 동대표도 있을 거예요.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대표가 되자마자 딱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위에서부터 내가 아무리 올바른 결정을 해도 모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비선실세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지금 동을 운영하고 하자는 같은 위원들이 있겠지만 그분들보다 먼저 난 사람들이 더 아직은 입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걸 발휘를 해도 모함을 당하고 뭐 먹었다 누가 뭐 먹었다더라 한주자매 뭐 먹었다더라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는요 굉장한 말거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미가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와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화살바지가 되는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죽기도 싫은 그런 일들을 미가는 지금 담당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계셔야 한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저 영혼의 구원과 천국과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직종과 삶의 터전에 모든 불합리한 것, 하나님의 정의와는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와 관계되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착한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정의의 사도가 됩니까? 누가? 정의의 사도가 왜 굳이 그런 어려운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내 가정 건사하고 나의 장래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용이라고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뭐 그렇게 뭡니까 여기저기 관여한 사람 뭐라 그래요? 오지랖이 내가 무슨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런 일을 관여하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음식을 이렇게 관장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거기도 이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메시지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 얘기하면은 이게 뭐 꿈이, 아까 이게 약간 청년의 무슨 앞뒤 없이 그냥 정의로운 마음 하나만 가지고 뭐 자기 주장을 해대는 이런 철없는 사람들의 어떤 무슨 목소리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 보면서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지. 이게 이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렇죠? 차악. 다 악이지만 좀 덜한 악을 선택하자.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안중에도 없는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당신이 택해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줬던 성전을 다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말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면서까지, 그리고 아이벤테를 가르는 그런 참혹한 일을 겪게 하면서까지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느냐? 이 이유 때문에 멸망시킨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야, 너희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렸다? 아닙니다. 너희 11조 안 냈다? 아니에요. 똑똑히 했습니다. 예배 똑바로 드리고 절기마다 예배하고 절기마다 11조 드렸습니다.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러나 저들이 무엇과 결탁해 있었는가 하면 시대의 흘러가는 정상적인 상황과 결탁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결합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사람들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채워주면 선지자는 축복을 말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예언을 안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저분이 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안 하시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저분은 축복 안 해야 되지. 저분하고 밥 안 먹어야 되겠다. 혹은 차별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도 교회 위에 이루어집니다. 저희 성침에 있는 한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강남에 재력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막 에쿠스를 사주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너무너무 멋지게 사역을 했어요. 그분이 어떤 이유인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교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성수신료교회만 아니라 모든 일반 교회도 개척하자마자 돈을 가진 사람이 찾아와요. 뭐라고 하느냐 와서, 목사님 내가 보니까 교회에 피아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네요.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나한테 장로 줘요. 이런 거 없을 줄 알았죠? 있습니다. 제가 축구하는 목사님 중에 그랬어요. 김포에 지금 개척했습니다. 내보내버렸어요. 당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교회는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와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는 다르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인데, 교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100년 이상 지내보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 알죠? 교회도 부패합니다. 교회도 정의가 땅에 떨어져요. 교회도 여기 어떤 분이, 여러분 혹시 저를 걱정하십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너무 친하다고 집사님 말만 듣는다고 혹시 걱정하셔요? 집사님들 제가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존중해야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무슨 해결책처럼, 교회가 잘 꾸려지면 세상을 정말 새롭게 할 것처럼 했던 이 말들은 다 이제 취소해야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의 개인적인 영혼의 양심과 인격에 관한 일로 말씀을 자꾸만 그렇게만 적용하고,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제도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정의의 목소리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100%입니다. 그 교회 자체가 타락해요. 볼 거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100년 만에 제가 결론 내린 결론이에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빛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빛이 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사람만이, 그런 단체만이,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이셨어요. 성경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깔딱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깔딱고개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깔딱고개입니다. 저거 되느냐 이거예요. 저거 되느냐. 꼭 이것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저도 모르는 어떤 악습이 있을지 모르죠. 한국 교회에 뿌리 깊게 내려와 있는 어떤 악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행과 우리가 해온 내력으로만 우리가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여호와로 말미암은 사람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성도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교회인 것입니다. 정작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12절 이제 마침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 되고. 사실 이사야 2장 2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시온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나와야 할 시온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솟아나야 할 예루살렘이 갈아엎은 밭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안 나와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회파하는 거예요. 시온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다시 무엇이 되도록? 시온이 율법에서 나오기까지. 아멘 합시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주님이 왜 멸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만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합니다. 그 은혜의 영원함이 예수 그리스도 죽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 천만대까지 증명하신 것이고, 그분의 살리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을 때 누구든지 범죄했을지라도, 누구든지 이 속에 이권을 채워주면 예언했던 선지자였을지라도 그가 주님을 찾으면, 예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다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겠노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모든 이전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의 아들 삼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예수 안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너무너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무슨 능력을 우리가 증명한 적이 있어요? 어떤 놀라운 용기를 가졌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어깨 위에 맡기셨습니다.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은 사람만이 감당합니다. 오늘 저도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컨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집 2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은 물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집 2채나 주고 말아서요. 세상의 법도요, 국민 정서,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변해요. AI를 어떻게 통제해야 됩니까? 아직 법전에도 안 나타나 있어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규칙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세금 제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백성의 원성이 자자하겠죠? 백성의 원성이 자자하면 거기에 신실하게 공무원들은 응답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신실하게 응답해서 연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에게 잘못하면 책임만 자꾸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 욕도 먹을 수밖에 없고 원치 않는 모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나로는 못한다. 내가 내 용기로는 못한다. 내가 나의 올바름으로는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하겠노라고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